말씀의 제목은 왕들의 이야기 9번째 850대 1 그 승리의 의미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진을 잠깐 띄워주실래요? 예. 서정호 목사님, 동순교회 서정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첫 마음으로 걷는 길이라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 쓰러져가는 빚더미의 이 학교 하나를 맡았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부채로 인해서 결국 1958년 4월에 학교가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러자 그는 성경과 찬송과 그리고 담요를 들고 읍에서 15km 떨어져 있는 응안현의 산골을 찾아 올라가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갔다 와서 이 자리에 새로운 고등교육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학교가 빚더미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4월을 주야로 매달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가슴만 답답합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도 응답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가 독하게 마음을 먹고 소리칩니다. 하나님, 정 이러시면 저도 이제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금식기도 딱 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동아일보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광고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가슴이 좀 뻥 뚫리는 거예요. 속이 막 시원했습니다. 그래서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하나님이 이 일을 꼭 이루실 것 같은 확신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 가지 각도에 따라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아니 돈이 없으면 돈을 구할 방법을 찾아야지. 아니면 인맥을 동원해서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은행에 가서 상담을 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분은 산으로 가서 문제가 생기자마자 산으로 가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왜 이번에 이 문제가 생기자마자 이 담요를 싸고 성경책을 싸들고 산에 올라가 금식 기도를 했을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고 그렇게 응답받는 경험이 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다가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이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삶으로 체험한 그런 신앙이 자기 신앙으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지식을 넘어서 삶으로 경험한 그러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너무 길어서 아주 작게만 핵심적인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본문의 내용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보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이 북이스라엘에 내가 말이 없으면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나서 숨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합은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돌아다닙니까? 그죠? 그러다가 마침내 아합과 엘리야가 만납니다.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느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적반하장의 모습이죠. 그죠? 아합과 그 아합의 집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당신과 당신의 집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오히려 얘기하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자를 갈멜산으로 모으라고 얘기하죠. 모으니까 몇 명이었습니까? 850명. 이제 엘리야는 이 850대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가를 시험하자는 것이죠. 이렇게 싸움을 건 후에 어떻게 합니까?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머뭇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850대의 싸움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는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 이런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돈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고 인맥도 붙잡고 이리저리 왔다 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라는 것이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양다리죠. 양다리.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양다리의 그 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신앙을 가지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고자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모으고요. 번제를 드려 어떤 신이 불러 응답하는지 시험하자고 이야기하는데요.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옳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송아지를 잡고 번제단 위에 불을 붙이지 않고 이제 자기의 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게 아침부터 시작됐거든요. 근데 아침이 이미 지났습니다. 낮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응답할 리가 없죠. 참신이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옆에서 조롱합니다. 혹시 주무시는지 모르니까 더 크게 불어라. 혹시 묵상 중일지도 모르니까 좀 더 크게 불러. 잠깐 어디 나가시는지 모르겠어. 멀리 계시니까 더 크게 불러. 더 크게 불러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규례대로 어떻게 하죠? 칼과 창으로 몸을 찢으며 피를 흘리며 몸을 상하게 합니다. 이렇게 광란의 시간을 보내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점점 이제 엘리야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났었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해 이르되 자, 엘리야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단에 가까이 오게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백성들에 대한 가까이 오에 대한 콜 요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 탓도 아니고요, 와이프 탓도 아니고요, 아이 탓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 탓이 아닙니다.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간이 하나님으로 제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엉뚱한 것에서 그 해결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우상이 남편도 될 수 있고 사랑도 될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병들기 시작하고 인간의 인생 자체가, 사람들의 인생 자체가 병든다는 것이죠. 이렇게 엘리야가 망가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와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했던 행동이 뭡니까? 바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다는 것이죠. 예전부터 이곳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그 제단이 파괴되었고 이제는 무관심하게 버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요소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예배가 나에게 무엇인지, 그 사람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내 삶의 예배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일 예배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일 예배만 잘 드리고 있는 것도 오히려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 내 삶에 늘 삶이 예배인데 그 삶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게 언제나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삶이 있을 때 주일이 기대되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첫 단추로 이 제단을 회복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개를 취하니 그 야곱은 하신 자더라. 여기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대로 12지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당한 중요한 의미가 있죠. 야곱은 원래 이름이었고 그 뒤에 뭐라고 이름이 지어집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지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즉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잊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작업을 이 850대의 싸움을 통해서 이루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32절부터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며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 수알을 둘 도랑을 만들고 그 다음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다음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자 여기 보면 길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 보면 엘리야가 혼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부으라 또 그리하라 그리하니 원문을 보면요
그게 2인칭 남성 복수나 3인칭 남성 복수로 되어 있어요. 뭐냐면 백성들이 엘리야의 말에 따라서 그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850대 싸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회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백성들이 엘리야의 말에 점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서 부으라고 이야기하면 부었고 몇 번 다시 가서 하라면 다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뭐예요? 엘리야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말씀과 똑같은 것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가뭄으로 3년 6개월 동안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말랐겠죠. 근데 이 물은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요? 물의 양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보면 통넷에 물을 채워서 번제물과 나무에 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3번에 걸쳐서 했다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물이 제단 주변으로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림 잠깐 볼까요? 자, 그냥 뭐 저렇게 어느 정도 상상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렇게 가득 찼다는 거죠. 이 도랑은 곡식 2수와 둘만한 도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 수아는요 15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갈아 끼우는 정수기, 거기에 물통 큰 거 있잖아요. 그게 20리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그 통 2개 정도 양이었으면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럼 과연 이 물이 어디서 났을까요? 학자들이 각각의 의견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중해에 가서 떠왔다는 의견입니다. 지도 잠깐 보실래요? 저 보면 갈멜산이 저기 지중해에 가깝지 않아 대해라고 되는데 지중해인데 저기 가깝게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데 가까워 보이지만 바다까지는 15km나 돼요. 어떤 분은 어쨌든 이 지중해 바다에 가서 또 왔다는 의견이 있는데 조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근처에 흐르는 기손 시내가 있는데 그곳에서 또 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손 시내는요 수많은 지류가 있기 때문에 물 공급이 거의 1년 내내 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기손 시내가 아니었을까라고 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의견은 가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어디를 움직일 때는 물병을 분명히 각각 가지고 다녔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것을 내어 놓았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이 세 번째 견해에 의하면 이들이 자기의 물들을 내놓으면서 엘리야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을 채우는 사람들이 바로 백성들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믿고 우상 숭배하던 백성들이 기손 시내가라는 곳에 가서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물을 또았다는 것도 굉장한 일이죠. 거기에다가 세 번째 견해에 의하면 자기가 먹으려고 가졌던 그 물을 제단에 부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일 것입니다. 이들이 점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렇다면 왜 이 제단에다가 이 많은 물들을 붓는 일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제는 인위적으로는 도저히 이 제단에 불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이 제단을 태울 수 있는 방법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이 제단을 태워야 한다는 것이죠. 즉 여호와만이 하나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36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는 아침부터 저녁 소재될 때까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광란을 벌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엘리야가 때가 되어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보면 뭐라고 기도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이렇게 고백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었고 뿌리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왔던 족장들이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그 자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도가 때 밝히는 이유는 뭐냐면 백성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특히 보면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알다라는 히브리어는 야다입니다. 야다라는 뜻의 이 말씀의 뜻의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지식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진정한 알면 삶 가운데 만나고 체험하고 터득하여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세워진 제단위에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 하나님을 그 백성들로 하여금 직접 체험하고 알게 해달라는 의미로 이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3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자, 이렇게 기도하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요, 매번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때때로 임하셔서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정훈 목사님의 책 천마음으로 걷는 길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그 기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주일을 금식하고요, 산을 내려왔더니 학교 섬과에 편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조우복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한 그리스도인이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 안에는 수표가 한 장 들어있었습니다. 2050불. 이 사건이 몇 년도의 사건이라고요? 1958년. 자, 2050불이면 작을까요, 많을까요? 굉장히 큰 돈이죠. 정확히도 당시의 그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뒤인 1971년 그는 다시 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학교가 지금 어떻게 제대로 된 강당도 하나 없습니까? 본관 건물도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좀 기도가 더 세졌어요. 이제 문제가 생기면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미국의 수련교회가 캘리포니아에 있거든요. 지금은 좀 어렵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유리로 다 지어져 있는 교회였거든요. 수련교회. 거기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22만 불을 수표로 보내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요, 우리가 잘 아시는 거창고등학교, 그 유명한 거창고등학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고등학교의 창립자였던 전영창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오늘 살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머뭇거리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헛된 것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들이 얼마나 크게 이야기했을까요? 크게 외쳤을까요?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850대 1의 그 싸움에 승리한 후에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850대의 이 싸움을 승리하는데요. 우리가 그냥 성경으로 보니까 이 850대들이 굉장히 쉬워 보이시죠? 여러분 850명 앞에 한번 서보셨습니까? 850대 1로 한번 뭐 토론을 하든지 아니면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렇다고 왕이 엘리야를 믿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백성들도 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 싸움을 승리를 이끌 수 있었을까요? 만약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 이 850대 1의 싸움을 했다면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엘리야의 예정을 한번 볼까요? 처음에 말씀의 순종에서 그 무시무시한 아합 앞에 나왔고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없을 것이라 선포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리시네까지 가죠. 근데 거기에서 까마귀가 자기가 먹어도 시원치 않을 까마귀가 와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계속해서 공급했습니다. 그게 이제 끝나고 시내가 마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방 여인 사르밧 가보에 가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먹을 것을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간에도 잠시 사르밧 가보의 아들이 또 죽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이 죽는 그 절망 가운데 직면합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엘리야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그런 기적을 경험합니다. 엘리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 850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상숭배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850대의 싸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백성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을 모른 채 바알과 아시아를 섬기며 망가진 그 인생의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예배하는 자, 섬기는 자, 숭배하는 자를 닮아가게 됐습니다. 내 시간을 많이 들이고 에너지를 많이 들이고 사용하고 자주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헛된 것이고 거짓일 때는요, 우리의 삶은 처참하게 망가지고 처참한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갈멜산의 그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함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이 850대의 싸움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마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의지함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